오늘은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일이 팔려고 나서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루엘의 양을 치면서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것은 모세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참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볼 수 없는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게르솜이라 이름했어요.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던 그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어진데 그 왕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간 예비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었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그랬어요. 여러 해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학대했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했지만 그 학대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었는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가 이 애굽 왕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얻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애굽의 종이 되도록 애굽의 객이 되도록 해가지고 400년 후에 불러내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객이 되도록 해가지고 400년 후에 불러내는데 객이 되게 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에 400년간 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환난 풍파에 계속해서 시달리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씌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으시는 그때에 모세는 미디안 강내에서 40년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예요.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 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에게는 있죠.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풀밭으로 가지도 못하고 앞을 잘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호렙산 하면은지요 한편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지요. 가보면 있죠. 풀 한 폭이 없어요. 양들을 치는데 양들은 돌멩이를 이렇게 넘기면서 들추어 가지고 돌멩이 속에 있는 그 벌레 하나씩 잡아먹고 그 유목민들은 그렇게 양을 치지요. 그 한편 땅에 가끔 풀 한 폭씩 있는데 그게 뜰기나무예요. 뜰기나무도 아무 곳에 쓸모가 없어요. 집 짓는 데나 이런 데 쓸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풀이에요. 풀. 근데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그것을 보고 모세는 큰 광경이라 해줘요. 놀라운 광경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게. 뜰기나무가 불에 확 타면 순간적으로 타버리는데 옆에 더 탈 나무도 없고 그래서 불이 끄시는데 불이 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데 불이 타지 않아. 그래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갔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조상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시하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딱 깨닫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을 치면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도망가는 길에 루스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이 일어나서 그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구나 하고 쓸쓸히 밤에 잠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라고 낙마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베데리라 하지요. 고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있었어요. 어머니 요게벳과 미리암으로 통해서 태어나서 큰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의해서 그 갈대 숲에 숨겨지고 돌보는데 그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다 알고 건져내고 그렇게 모세를 물에 건졌다 하고 모세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목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그 앞뒤에 아무 길도 없는 것 같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밀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시파에 시달리고 있지요. 힘든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삶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그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그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시곤 하나님은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을 벗게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말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며 그 학대에 시달리며
우리 애굽 사람을 원망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도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다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40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약속의 복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약속의 복은 호렙산 그 한편 땅에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 그 한편 아무 쓸모없는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여서 불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있는 것처럼 그 호렙산은 그 뜰기나무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맞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시하는 신앙 안에 베들레에 거해야 합니다. 야곱을 향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벗깁니다. 내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십자가 감당하게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00년 동안 기도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장 7절은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행편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다 살피시고 다 아시고 약속의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시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으로 축복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내 행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약속의 복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9절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도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이제 내 행편과 내 모든 고통을 다 아는데 내가 이제 약속의 복으로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떼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에 매여 있어가지고 과거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모세야, 네가 임한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하다가 실패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12절은 그리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낭만 가운데 처해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합니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는 실패자인 것 같는데, 우리는 혼자인 것 같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두고 생각하니까 혼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두고 생각하니까 과거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실패한 거예요.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모세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기가 베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내밉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육지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군중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다 시장하다. 집에 가다가 다 쓰러질까, 힘이 없어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구하며 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찾은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신을 붙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약속을 믿게 합니다. 믿으면,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에,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불러서, 내가 가라고 하면, 내가 불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내 생각 속에 내 과거에 대해서 신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들레헴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기도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